특별한 일이 없는데도 마음이 자꾸 무너지는 것 같지 않으셨나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조용히 무너지고 있는 것 같으셨나요? 부처님은 이런 상태를 마음의 뿌리가 흔들리는 때라고 하셨습니다. 작은 신호들을 놓치면 마음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계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알면 지금 느끼는 이 무너짐이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가장 쉬운 말로 풀어보겠습니다. 조용히 무너지는 마음의 신호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조용히 무너지고 있는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알람이 울려도 일어나고 싶지 않고 침대에서 나오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예전에는 아침이 괜찮았는데 언제부턴가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출근하거나 일을 시작하는 것이 무겁게 느껴지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까 막막했습니다. 일을 할 때도 달라졌습니다. 집중이 되지 않고 머리가 멍했습니다. 예전에는 쉽게 했던 일들이 어렵게 느껴지고 작은 실수도 자주 했습니다. 동료들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회의 시간에도 딴 생각만 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힘들어졌습니다. 친구들의 연락이 와도 대답하기 싫고 약속을 잡는 것도 부담스러웠습니다. 만나고 나서도 피곤하고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즐거웠는데 언제부턴가 혼자 있는 것만 편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아무것도 하기 싫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도 재미없고 책을 펴도 읽히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하니 앉아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새 밤이 되어 있었습니다.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누워 있어도 잠이 안 오고 자다가도 자주 깼습니다. 악몽을 꾸기도 하고 식은 땀을 흘리며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아침이 되면 잔 것 같지 않고 온몸이 무겁고 피곤했습니다. 식욕도 없어졌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고 먹는 것조차 귀찮았습니다. 살이 빠지거나 반대로 폭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몸도 여기저기 아팠습니다. 두통이 자주 오고 소화가 안 되고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쁜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 가도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했습니다. 감정도 무뎌졌습니다. 기쁜 일이 있어도 기쁘지 않고 슬픈 일이 있어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감각하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웃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자주 웃었는데 언제부턴가 웃는 것조차 억지스러웠습니다. 가족들 앞에서도 웃음이 나오지 않고 그냥 무표정하게 있게 되었습니다.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났습니다. 예전 같으면 넘어갔을 일에도 화가 나고
사소한 것에도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자책했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막막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의미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나약해 보일까봐 걱정돼 보일까봐 그냥 괜찮은 척 웃으며 지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내가 힘든지 몰랐습니다. 평소처럼 일하고 웃으니 멀쩡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가면을 벗고 진짜 내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기운 없이 소파에 앉아 멍하니 시간을 보내는 나를 보며 이게 정말 나인가 싶었습니다.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보였습니다. 눈빛은 생기가 없고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이게 내 모습인가 싶어 슬펐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습니다. 출근하고 일하고 사람들을 만나며 평소처럼 살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서서히 가라앉는 배처럼 천천히 침몰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느끼는 당신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마음은 잘못이 아닙니다. 조용히 무너지는 것은 당신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같은 무너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이런 마음의 신호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것은 갑자기 일어나지 않는다. 작은 신호들이 먼저 나타나고 그것을 놓치면 무너진다. 조용히 무너지는 마음의 본질은 오랫동안 쌓인 피로와 억압 때문입니다.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여서 한계에 도달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상황이 아니라 생각에서 옵니다. 무너지는 것은 상황 때문이 아니라 상황을 대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사람은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버팁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마음을 돌보았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지만 마음이 아파도 그냥 참았습니다. 피곤하면 쉬어야 하는데 계속 버티며 살았습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두 사람이 같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한 사람은 신호를 무시했습니다. 피곤해도 쉬지 않고 힘들어도 참으며 계속 버텼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출근하지 못하고 일어나지 못하는 날이 왔습니다. 다른 사람은 신호를 알아챘습니다. 피곤하면 쉬고 힘들면 도움을 청했습니다.
조금씩 회복하며 버텼습니다.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둘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신호를 알아차렸느냐 못 알아차렸느냐의 차이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마음챙김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무너지지 않는 비결입니다. 마음챙김은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내 마음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지금 피곤한가 화난가 슬픈가 이렇게 알아차리기만 해도 마음은 달라집니다. 알아차림이 있으면 대처할 수 있지만 알아차림이 없으면 그냥 무너집니다. 조용히 무너지는 마음의 첫 번째 신호는 무기력입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의욕이 없습니다. 예전에 좋아하던 것도 재미없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정진력이 떨어진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단절감입니다.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 같고 혼자라는 느낌이 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고립된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무감각입니다. 기쁨도 슬픔도 느껴지지 않고 모든 것이 무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감각이 닫힌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과민함입니다. 작은 일에도 화가 나고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마음이 흔들리는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절망감입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고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길을 잃은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신호들이 나타날 때 우리는 보통 무시합니다. 괜찮아질 거야. 조금만 참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며 버팁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신호를 무시하면 더 큰 고통이 온다. 작은 불씨를 끄지 않으면 큰 불이 된다. 조용히 무너지는 이유는 우리가 마음의 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쉬고 싶다고 했지만 무시했고 마음이 아프다고 했지만 외면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혹사하다 보니 결국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도 몸처럼 쉬어야 한다. 쉬지 않고 계속 쓰면 병든다. 우리는 마음을 쉬게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생각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며 마음을 쉴 틈 없이 혹사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하나의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집에 고무줄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탄력이 좋았습니다. 느렸다 놓으면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계속 느리기만 하고 쉬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점점 탄력을 잃어갔습니다. 느렸다 놓아도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느 날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 순간 마음이 달라집니다. 우리 마음도 고무줄과 같습니다. 계속 긴장만 하고 쉬지 않으면 탄력을 잃고 결국 무너집니다.
실제 우리 삶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한 직장인이 몇 년 동안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주말에도 일하고 휴가도 반납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피곤해도 커피 마시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점점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집중이 안 되고 짜증이 자주 났습니다. 하지만 무시하고 계속 일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출근하지 못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다른 직장인은 신호를 알아챘습니다. 피곤할 때는 쉬고 힘들 때는 휴가를 냈습니다. 조금씩 회복하며 일했습니다. 무너지지 않고 오래 일할 수 있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주부가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자신의 시간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보람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점점 무기력해졌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의욕이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있으니 계속 버텼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다른 주부는 자신을 돌봤습니다. 가족도 중요하지만 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루에 1시간은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무너지지 않고 가족을 돌볼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먼저 돌봐라. 자신이 무너지면 남도 돌볼 수 없다.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학생이 좋은 성적을 위해 쉬지 않고 공부했습니다. 밤을 새워 공부하고 놀지도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성적도 올랐습니다. 하지만 점점 집중이 안 되고 우울해지고 불안해졌습니다. 하지만 계속 공부했습니다. 어느 날 시험을 볼 수 없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되어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학생은 균형을 유지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되 쉴 때는 쉬고 놀 때는 놀았습니다. 무너지지 않고 꾸준히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부모는 자식 걱정에 잠을 못 잤습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며 모든 것을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돌보지 않았습니다. 점점 우울해지고 불안해졌습니다. 병이 왔고 자식에게 짐이 되었습니다. 다른 부모는 자신도 돌봤습니다. 자식도 중요하지만 내 건강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운동도 하고 취미 생활도 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자식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은 쉼없이 흐르지만 때로 고요한 웅덩이에 머문다. 흐름과 고요의 균형이 필요하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달리기만 하면 무너집니다. 때로는 멈추고 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더 오래 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비결은 강함이 아니라 균형입니다. 일과 휴식의 균형, 긴장과 이완의 균형. 이 균형을 유지할 때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너지지 않고 회복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피곤할 때 피곤하다고 인정하세요. 힘들 때 힘들다고 인정하세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두 번째는 쉬는 것입니다. 피곤하면 쉬세요. 잠을 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쉬세요. 쉬는 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가족이나 친구에게 이야기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도움을 청하는 것은 용기입니다. 네 번째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너졌을 때 큰 것을 하려 하지 마세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 씻는 것, 작은 것부터 하세요. 다섯 번째는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자책하지 마세요. 나약하다고 비난하지 마세요.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나를 위로하세요. 여섯 번째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고 규칙적으로 식사하세요. 규칙적인 생활이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일곱 번째는 자연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햇빛을 쬐고 산책하세요. 자연은 마음을 회복시킵니다. 나무와 하늘을 보세요. 여덟 번째는 단순하게 사는 것입니다. 복잡한 것을 줄이세요. 꼭 필요한 것만 하세요. 단순할수록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아홉 번째는 명상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5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호흡을 관찰하세요. 명상은 마음을 회복시킵니다. 열 번째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세요. 오늘 숨 쉴 수 있음에, 오늘 하루를 살 수 있음에 감사하세요. 11번째는 연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연결되세요. 혼자 고립되지 마세요. 전화 한 통이라도 하세요. 12번째는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내가 왜 사는지 생각해 보세요. 작은 의미라도 찾으세요. 의미가 있으면 버틸 수 있습니다. 13번째는 긍정적인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힘들 때일수록 좋은 것을 찾으려 노력하세요. 오늘 감사한 것 하나, 오늘 잘한 것 하나, 작은 것이라도 찾으세요. 14번째는 창작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거나 음악을 듣거나 무언가를 만들어 보세요. 창작은 마음을 표현하고 치유합니다. 15번째는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 요가나 체조, 몸을 움직이면 마음도 움직입니다. 운동은 우울을 줄이고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16번째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혼자 회복하기 어려우면
상담사나 의사를 찾아가세요.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17번째는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무너지게 만드는 습관을 찾아서 바꾸세요. 무리하게 일하는 습관, 거절하지 못하는 습관, 조금씩 바꿔나가세요. 18번째는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세요. 무리한 요구는 거절하세요. 경계를 지키는 것이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것만 기억하세요. 무너지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쉬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신호를 알아차리고 쉬세요.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조용히 무너지는 마음의 신호에 대해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무너지는 것은 갑자기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보낸 작은 신호들을 우리가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신호를 알아차려라. 작은 불씨를 끄지 않으면 큰 불이 된다. 우리는 마음의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피곤하다고 쉬자고 했지만 무시했고,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했지만 외면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혹사하다 보니 결국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마음의 소리를 들으세요. 피곤하면 쉬고 힘들면 도움을 청하세요. 무너지기 전에 회복하세요. 무너지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한계가 있습니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너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너졌을 때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위대하다. 당신은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수 있습니다. 조용히 무너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것은 지나갈 것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 오늘 씻는 것,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면 됩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마세요. 천천히 회복하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친절하세요.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나약하다고 비난하지 말고 힘들다고 인정해 주세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졌기를 바랍니다. 조용히 무너지고 있는 당신의 마음을 이제는 돌봐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버텼습니다. 이제는 쉬어도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중 가장 마음에 남은 문장은 무엇이었나요? 어떤 부분이 가장 위로가 되었나요? 혹시 조용히 무너지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회복하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 반영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무너졌던 경험과 회복의 이야기 함께 나누면 우리 모두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힘들어하는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조용히 무너지고 있는 분들께 이 영상이 작은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부처님의 지혜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번아웃에서 회복하는 법,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뤄보려 합니다. 어떻게 지친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주제를 다뤄주길 원하시는지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우울할 때 마음 다루는 법, 불안을 극복하는 법, 마음의 평화를 찾는 법, 여러분이 궁금한 주제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함께 풀어가겠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평온하고 마음이 편안하기를 바랍니다. 무너지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쉬어야 한다는 신호라는 것, 오늘 기억해 주세요. 신호를 알아차리고 자신을 돌보세요. 당신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무너졌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당신과 함께 하기를.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